불설정 아암경 제10권 욕심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만일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씀을 없게 한다면 그래도 욕심이 생기겠느냐? 없을 것입니다. 아나나 나는 이런 이치를 통해서 욕심은 씀으로부터 생겨나고 씀을 연하여 욕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말한 이치가 여기에 있다. 아나나 이익을 인하여 씀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만일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한다면 그래도 씀이 있겠느냐? 없을 것입니다. 아나나 나는 이런 이치를 통해서 씀은 이익으로부터 생겨나고 이익을 연하여 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말한 이치가 여기에 있다. 아나나 구함을 인하여 이익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만일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구함을 얻게 한다면 그래도 이익이 있겠느냐? 없을 것입니다. 아나나 나는 이 연법을 통해서 이익은 구함으로부터 생겨나고 구함을 연하여 이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말한 이치가 여기에 있다. 아나나 애를 인하여 구함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만일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애를 얻게 한다면 그래도 구함이 있겠느냐? 없을 것입니다. 아나나 나는 이 연법을 통해서 구함은 애로부터 생겨나고 애를 인하여 구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말한 이치가 여기에 있다. 또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애를 인하여 구함이 있다. 이래하여 지키고 보호함에 이르기까지 이치도 마찬가지이며 수도 또한 그와 같아서 수를 인하여 구함이 있으며 나아가 지키고 보호함에 이르기까지 이치도 마찬가지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촉을 연하여 수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아나나 만일 눈이 없고 빛이 없고 눈의 인식작용이 없다면 그래도 촉이 있겠느냐?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귀, 소리, 귀의 인식작용과 코, 냄새, 코의 인식작용과 혀, 맛, 혀의 인식작용과 몸, 타임, 몸의 인식작용과 뜻, 법, 뜻의 인식작용이 없다면 그래도 촉이 있겠느냐? 없을 것입니다. 아나나 만일 일체 중생들에게 촉을 얻게 한다면 그래도 수가 있겠느냐? 없을 것입니다. 아나나 나는 이 이치를 통하여 수는 촉으로부터 생겨나고 촉을 연하여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말하는 이치가 여기에 있다. 아나나 명색을 연하여 촉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만일 중생에게 명색을 얻게 한다면 그래도 마음의 감촉이 있겠느냐?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일체 중생에게 형색과 모형을 얻게 한다면 그래도 몸의 감촉이 있겠느냐? 없을 것입니다. 아나나 만일 명색이 없다면 그래도 감촉이 있겠느냐? 없을 것입니다. 아나나 나는 이 연법을 통해서 촉은 명색으로부터 생겨나고 명색을 연하여 촉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말하는 이치가 여기에 있다. 아나나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만일 식이 모태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래도 명색이 생길 수 있었겠느냐? 없을 것입니다. 만일 식이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명색이 있겠느냐? 없을 것입니다. 만일 식이 태에서 나와 어린아이 때 없어지고 만다면 그래도 명색이 자라날 수 있겠느냐? 없을 것입니다. 아나나 만일 식이 없다면 그래도 명색이 있겠느냐? 없을 것입니다. 아나나 이 연법을 통해서 나는 명색은 식으로부터 생겨나고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말한 이치가 여기에 있다. 아나나 명색을 연하여 식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만일 식이 명색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곧 식이 머무를 곳이 없을 것이다. 만일 식이 머무를 곳이 없다면 그래도 생, 노, 병, 사와 우, 비, 고, 뇌가 있겠느냐? 없을 것입니다. 아나나 만일 명색이 없다면 그래도 식이 있겠느냐?
없을 것입니다. 아나나 나는 이 연법을 통해서 식은 명색으로부터 생겨나고 명색을 연하여 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말한 이치가 여기에 있다. 명색은 유깁을 연하고 유깁은 촉을 연하고 촉은 수를 연하고 수는 애를 연하고 애는 쥐를 연하고 쥐는 유를 연하고 유는 생을 연하고 생은 노, 사, 우, 비, 고, 뇌의 큰 고음의 쌓임을 연한다. 아나나 이렇게 가지런하게 말하고 가지런하게 대답하고 가지런하게 한계를 짚고 가지런하게 연설하고 가지런하게 지혜로 관찰하고 가지런하게 중생을 위하느니라. 아나나 모든 비구는 이 법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바르게 관찰하여 번뇌가 없어진 마음의 해탈을 얻으면 아나나 이 비구는 마땅히 지혜의 해탈을 얻었다고 한다. 이렇게 마음의 해탈을 증득한 비구는 열애의 마지막도 알고 열애의 마지막이 아닌 것도 알며 열애의 마지막과 마지막 아닌 것도 알고 열애의 마지막 아닌 것과 마지막 아님이 아닌 것도 안다. 무슨 까닭인가? 아나나 이렇게 가지런하게 말하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대답하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한계를 짚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지혜로 관찰하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중생을 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 알아 번뇌 없는 마음의 해탈을 얻은 비구는 알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며 다만 이렇게 알고 볼 뿐이다. 아나나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모두를 거의 악연이라고 하고 명색과 수를 다 나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수는 나가 아니고 나라는 것이 수이다라고 말하고 혹 어떤 사람은 수는 나가 아니요 나라는 것이 수도 아니며 수법이 곧 나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혹 어떤 사람은 수도 나라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것도 수가 아니며 수법도 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애가 나이다라고 하기도 한다. 아나나 저 나라는 견해를 가진 자들이 수가 바로 나이다라고 하거든 너는 마땅히 그들에게 열애께서 고수, 낙수, 불고불낙수 이 세 가지 수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낙수가 있을 때는 고수와 불고불낙수는 있을 수 없고 고수가 있을 때는 낙수와 불고불낙수는 있을 수 없으며 불고불낙수가 있을 때는 고수와 낙수는 있을 수 없다고 하셨다라고 말하라. 왜냐하면 아나나 낙촉을 연유로 하여 낙수가 생겨나나니 만일 낙의 촉이 멸하면 수도 또한 멸하기 때문이다. 아나나 고촉을 연유로 하여 고수가 생겨나나니 만일 고의 촉이 멸하면 수도 또한 멸한다. 불고불낙촉을 연유로 하여 불고불낙수가 생겨나나니 만일 불고불낙의 촉이 멸하면 수도 또한 멸한다. 아나나 비유하면 마치 두 개의 나무를 서로 비비면 곧 불이 일어나지만 각각 딴 곳에 두면 불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이것도 또한 그와 같다. 낙촉을 연유로 하여 낙수가 생겨나는 것이므로 만일 낙의 촉이 멸하면 수도 또한 멸한다. 고촉을 연유로 하여 고수가 생겨나는 것이므로 만일 고의 촉이 멸하면 수도 또한 멸한다. 불고불낙촉을 연유로 하여 불고불낙수가 생겨나는 것이므로 만일 불고불낙의 촉이 멸하면 수도 또한 멸한다. 아나나 이 세 가지 수는 작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한 것이 아니고 연을 따라 생겨나나니 다하는 법이요 멸하는 법이요 썩어 무너지는 법이다. 저것들은 나의 소유도 아니요 나 또한 저것의 소유가 아니다. 마땅히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그것을 관찰하라. 아나나 저들이 나라는 견해를 가지는 것은 수를 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잘못이다. 아나나 저 나라는 것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 수는 나가 아니고 나라는 것이 수이다라고 말하거든 너는 마땅히 그에게 열애께서 고수, 낙수, 불고불낙수 이 세 가지 수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만일 낙수가 나라면 낙수가 멸할 때에는 곧 두 개의 나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잘못이다. 만일 고수가 나라면 고수가 멸할 때에는 곧 두 개의 나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니 이것도 잘못이다. 만일 불고불낙수가 나라면 불고불낙수가 멸할 때에는 곧 두 개의 나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니 이것도 잘못이다라고 말하라. 아나나 저 나라는 것이 있다고 보는 자가 수는 나가 아니요 나라는 것이 곧 수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잘못이다. 아나나 저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수는 나가 아니고 나라는 것은 수도 아니며 수법이 나이다라고 말하거든 너는 마땅히 그에게 모든 것에는 수가 없는데 너는 어떻게 수법이 있다고 하는가? 내가 바로 수법이냐?
하고 말하라. 그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나나 저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수는 나가 아니요 나는 수도 아니며 수법이 곧 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나나 저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수는 나가 아니요 나는 수도 아니며 수법도 나가 아니다. 오직 애가 나이다라고 말하거든 너는 그에게 모든 것은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애가 있겠느냐. 네 자신이 곧 애냐. 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는 아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나나 저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수는 나가 아니요 나도 수가 아니며 수법도 나가 아니다. 애가 바로 나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곧 잘못이다. 아나나 이렇게 가지런하게 말하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대답하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한계를 짓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연설하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지혜로 관찰하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중생을 위하느니라. 아나나 모든 비구는 이 법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바르게 관찰하여 번뇌가 없어진 마음의 해탈을 얻으면 아나나 이 비구는 마땅히 지혜의 해탈을 얻었다고 한다. 이렇게 마음의 해탈을 증득한 비구는 나라는 것이 있는 것도 알고 나라는 것이 없는 것도 알며 나라는 것이 있는 동시에 나라는 것이 없는 것도 알고 나라는 것이 있지도 않고 나라는 것이 없지도 않은 것도 또한 안다. 무슨 까닭인가? 아나나 이렇게 가지런하게 말하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대답하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한계를 짓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지혜로 관찰하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중생을 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 알아 번뇌 없는 마음의 해탈을 얻은 비구는 알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며 다만 이렇게 알고 볼 뿐이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전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이 모두 결정적으로 말한다. 전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은 소량의 색을 나라고 하고 혹은 무량의 색을 나라고 한다. 혹은 소량의 무색을 나라고 하고 혹은 무량의 무색을 나라고 한다. 아나나 저 소량의 색을 나라고 하는 자는 소량의 색이 나이다. 내가 보는 것은 옳고 다른 이가 보는 것은 그르다고 단정하여 말한다. 무량의 색을 나라고 하는 자도 무량의 색을 나라고 하여 내가 보는 것은 옳고 남이 보는 것은 그르다고 한다. 소량의 무색을 나라고 하는 자도 소량의 무색을 나라고 하며 내가 보는 것은 옳고 남이 보는 것은 그르다고 하며 무량의 무색을 나라고 하는 자도 무량의 무색을 나라고 하여 내가 보는 것은 옳고 남이 보는 것은 그르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칠식주와 이입처에 대해서 모든 사문바라문은 이곳은 안온하여 구제가 되고 보호가 되며 집이 되고 등불이 되며 밝음이 되고 귀처가 되며 허망하지 않고 번뇌가 없는 곳이다라고 말한다. 어떤 것을 7가지라고 하는가? 어떤 중생은 몸도 각각 다르고 생각도 각각 다른데 곧 하늘과 사람 세계가 그것이니 이것이 조식주이다. 모든 사문바라문은 이곳은 안온하여 구제가 되고 보호가 되며 집이 되고 등불이 되며 밝음이 되고 귀처가 되며 허망하지 않고 번뇌가 없는 곳이다라고 말한다. 아나나 만일 비구로서 초식주를 알되 그 원인을 알고 그 멸을 알고 그 맛을 알고 그 허물을 알고 그 벗어나는 방법을 알면 그는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되리라. 아나나 그 비구는 저는 나라는 것이 아니요 나도 저라는 것이 아니다. 진실 그대로를 보아 안다고 말하리라. 어떤 중생은 몸은 각각 다르나 생각은 한 가지인데 각기 다르니 범광음천이 그것이며 어떤 중생은 몸은 같으나 생각은 각기 다르니 광음천이 그것이다. 어떤 중생은 몸도 같고 생각도 같은데 변정천이 그것이며 어떤 중생은 공처에 머물고 어떤 중생은 식처에 머물며 어떤 중생은 불용처에 머무르나니 이것을 채식주처라고 한다. 어떤 사문바라문은 이곳은 안온하여 구제가 되고 보호가 되며 집이 되고 등불이 되며 밝음이 되고 귀처가 되며 허망하지 않고 번뇌가 없는 곳이다라고 말한다. 아나나 만일 비구로서 칠식주를 알되 그 원인을 알고 그 멸을 알고 그 맛을 알며 그 허물을 알고 그 벗어나는 방법을 알면 그는 진실 그대로를 알고 보게 되리라. 그 비구는 저는 나가 아니요 나도 저가 아니다.
사실 그대로를 알고 볼 뿐이다라고 말하리니 이것이 칠식주의다. 어떤 것이 이입처인가? 무상입과 비상무상입이 그것이다. 어떤 사문 바라무니 이곳은 안온하여 구제가 되고 보호가 되며 집이 되고 등불이 되며 밝음이 되고 귀처가 되며 허망하지 않고 번뇌가 없는 곳이다라고 말한다. 안하나 만일 비구로서 이입처를 알되 그 원인을 알고 그 멸을 알며 그 맛을 알고 그 허물을 알며 벗어나는 방법을 알면 그는 사실 그대로를 알고 사실 그대로를 보게 되리라. 그 비구는 저는 나가 아니요 나도 저가 아니다. 사실 그대로를 알고 볼 뿐이다라고 말하리니 이것이 이입처이다. 안하나 또 팔해탈이 있다. 어떤 것이 8가지인가? 색에 대하여 색으로 관하는 것이 첫 번째 해탈이고 마음속으로 색을 생각하여 바깥의 색을 관하는 것이 두 번째 해탈이며 깨끗한 것을 관하여 해탈하는 것이 세 번째 해탈이요 색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 상대가 있다는 생각을 멸하고 잡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공처에 머무르는 것이 네 번째 해탈이다. 공처를 초월하여 식처에 머무르는 것이 다섯 번째 해탈이고 색처를 초월하여 불용처에 머무르는 것이 여섯 번째 해탈이며 불용처를 초월하여 유상무상처에 머무르는 것이 일곱 번째 해탈이고 멸진정이 여덟 번째 해탈이다. 안하나 모든 비구가 이 8가지 해탈에서 역순으로 논일면서 드나들기를 자제로이 한다면 그러한 비구는 구해탈을 얻는다. 그때 안한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4. 석재환인 문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마갈 타국의 암바라 마을 북쪽 비타산에 있는 인타바라 굴 속에 계셨다. 그때에 석재환인이 미묘하고 착한 마음을 내어 부처님을 뵙고 싶어 하면서 내가 지금 세존이 계시는 곳에 가야겠다고 하였다. 이때 모든 도리천들은 석재환인이 미묘하고 착한 마음을 내어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곧 제석에게 나아가 말했다. 훌륭하십니다. 제석이여 미묘하고 착한 마음을 내어 열애께서 계신 곳으로 가려고 하시니 저희들이 모시고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때 제석은 곧 음악신 반차익에게 말했다. 내가 지금 세존께서 계시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자. 이 도리천의 모든 하늘들도 나와 함께 부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갈 것이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반차익은 유리 검은고를 가지고 제석 앞에 도리천 무리들 가운데서 검은고를 올려 공양했다. 이때 석재환인과 도리천의 모든 하늘과 반차익은 법당 위에서 호련히 사라져 보이지 않더니 역사가 팔을 한번 폈다가 굽힐 만큼 짧은 시간에 마갈타국 북쪽에 있는 비타산에 이르렀다. 그때 세존께서 화염산매에 드시자 저 비타산도 불빛과 동일하게 변하였다. 그러자 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서로 말하기를 이 비타산이 불빛과 동일하게 된 것은 바로 열애와 모든 하늘의 힘 때문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때 석재환인이 반차익에게 말했다. 열애, 지진을 뵙기란 매우 어렵다. 그분은 이 한적하고 고요한 곳에 내려와 고요하고 묵묵하게 소리 없이 짐승들을 벗삼아 논일고 계십니다. 이곳은 늘 여러 큰 천신들이 세존을 모시고 있으니 너는 먼저 가서 유리 검은고를 연주하여 세존을 즐겁게 하라. 나는 모든 하늘신들과 함께 뒤따라가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반차익은 곤유리 검은고를 가지고 먼저 부처님께 나아가 부처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유리 검은고를 타면서 개송으로 노래했다. 발타여 그대의 아버지께 예배하노니 그대의 아버지는 매우 단엄하시네. 너를 낳을 때 상서로운 징조 있어 내 마음은 한없이 즐거웠노라. 본래의 조그만 인연 때문에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 갈수록 그 마음 더욱 커져서 마치 아라한을 공경하듯 한다네. 석자는 사설에 전념하고 항상 한가히 있기를 즐기며 바른 뜻으로 감로를 구하시는데 나도 또한 그렇게 전념한다네. 능인께서 도의 마음을 일으켜 반드시 정각을 성취하려 하나니 내 지금 바라는 것은 그녀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만나고자 함이라네. 내 마음은 염착이 생겨 사랑하고 좋아함을 버리지 못했네. 버리고자 하여도 버릴 수 없어 갈고리에 매인 코끼리 같다가 더울 때 시원한 바람 만난 듯하고 목마를 때 찬 샘물 얻은 것 같으며
열반을 취한 것 같고 물이 불을 꺼주는 것 같다네.